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오늘도 역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내주에서 충만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영,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다시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들, 삼손, 닙다 이런 사람들, 또 왕들 있죠. 사울, 다윗,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이런 사람에게만 임했던 거예요. 그것도 특정 과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삼손이 맨손으로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니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 사무엘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경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셨으므로 예언하였다. 반면에 16장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과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성경에는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셨다, 또 성령이 부음받는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비슷한 표현이겠거니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냥 다 같은 표현이겠거니. 그러나 우리가 이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그때 지금 우리 각자가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오시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헤븐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영접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영접 기도를 할 때 무슨 엄청난 느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안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결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임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 때 성령의 역사와 다릅니다.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한 자들, 그 믿음으로 그 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또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성령님은 구약 때처럼 잠깐 오셨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것이 구약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주님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그 사람 어디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 사람 영 안에 계신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간은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까지도 통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읽지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자 말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즉 통치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혼과 몸까지도 통치하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뭐라고 하는가? 그 체험을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먼저 오순절 날에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께서 다시 본격적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게 되신 첫 번째 기록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성령 세례나 성령 내주하심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즉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 영혼 몸이 완전히 성령의 통치함을 받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체험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그러면 입으로 그냥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게 내게 믿겨지고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매일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어요. 또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5,000명이 먹이는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또 본 것만도 아닙니다. 자기도 파송받아서 그 기적을 행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판송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떠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정말 강력한 역사 가운데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은 예수님과 베드로 2명이에요. 물 위를 거는 사람.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난 저 사람 죽어도 모른다.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체험했던, 보고 듣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한 여종 앞에서 벌벌 떠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체험, 즉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자신의 혼과 몸까지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아니 진짜 나로 살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하는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까지도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성령 체험을 함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체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생명,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다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갑자기 뜬금없이 보시기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즉 사람도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됨이 언제 깨어졌는가? 아시다시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서 이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어떻게 됐어요?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완전히 하나 된 그 부부가 죄가 들어온 뒤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결과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됨을 흩으신 사건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간적인 하나됨을 추구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흩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하나 되어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보자. 인간이 공용하고 평화로운 하나됨을 이루는 세상, 이걸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한 거예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내주하시는 왕국 없이 거주하시는 왕국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함 없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약자 편에 서는 것,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환경운동을 하는 것, 사회 참여를 하는 것,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 즉 먼저 사람들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 그것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인간의 공영, 번영, 서로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정치로도 어떤 제도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됨을 추구할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인류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죠. 그런데 이 하나됨이 언제 다시 회복되는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듣게 되며 어찌되며. 여러분, 바벨에서는 한 가지 언어가 많은 언어로 혼잡게 되었고 소통이 불가능해졌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즉 오순절 방언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교제도 중요하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야유회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 체험을 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부부 각자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때 그때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이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양보할 테니 너도 이렇게 양보해라. 여러분 결국 계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미나를 듣고 교육을 받아도 각자가 성령 체험을 할 때만이 하나됨을 누리고 진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세 번째, 성령 체험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 단지 에덴 동산만이 아닌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우리 각자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 물론 그것도 전도 선교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끌고 나오는 게 전도 선교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창조 목적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대위임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라 이겁니다. 성령님의 내주가 일어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성령 세례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체험을 하는 삶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안 했던 거예요. 이거를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 되는 것까지만 집중했던 겁니다. 막상 의인이 돼서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날마다 성령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가르치질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 복음을 전했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써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창조 목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선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각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창조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홍대를 같이 청소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선행, 남들이 잘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청소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청소하실 때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청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 체험은 말 그대로 다양한 현상을 동반하는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몸. 여러분 제가 날마다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새신자 계시기 때문에 또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체가 우리의 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몸이 이게 몸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신이라고 믿었던 그 거짓된 정체성. 그 거짓된 정체성의 붕괴가 오기 시작해요. 붕괴가. 즉 자신의 과거와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었던 그 자, 뭡니까? 거짓자잖아요. 그 거짓자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거짓자가 죽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거든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거든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은 내가 아니다. 이 일이 먼저 우선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내 거짓자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짓자로 느끼는 그 불안, 염려, 두려움, 문제, 고난 이거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어떤 게 거짓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즉 거짓된 정체성에서 먼저 벗어나야 참 정체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존재라는 것은 추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고 발견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존재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존재라는 것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Be found예요. 내가 find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즉 내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벗어나야 인도함 받는다. 먼저 죽어야 인도함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 체험, 즉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심으로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일, 이것은 단회적일까요? 다회적일까요? 당연히 다회적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매일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삶에 이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사로잡는 것 매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매일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내적 현상입니다. 내적 현상. 바로 이것이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함으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즉 우리의 몸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통과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즉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좌지우지하던 그 몸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어느 순간 성령의 통치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입인가? 저도 이렇게 궁금했어요. 왜 성령 받으면 왜 입이 내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걸까? 막 손이 있고 아웃 오브 컨트롤 되면 안 되나요? 성령 받으면 발이 떨리거나 막 이러면 안 되나요? 왜 하필이면 입인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큰 배 있죠. 배, 바다 위에 다니는 배의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를 움직이는 건 뭔가 작은 키라는 거예요. 작은 키로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가 뭔가 바로 우리 혀라는 겁니다. 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혀가, 성령께서 우리 혀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통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체험에 그 역사로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호흡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오늘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 공간에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도 고백하고 맨날 선포하고 하는데 왜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신데 우리는 항상 과거와 미래로 여행하면서 다니거든요. 백투더퓨처도 아닌데 항상 우리는 어디 딴 데가 있어요. 내일 생각, 아까 전에 들었던 기분 나쁜 얘기, 뭐 계속 거기에 붙잡혀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는 게 몇 초 안 됩니다. 몇 초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거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무나 좋은 방법, 찬양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때는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렇죠, 계속 딴 생각이 날 때 있어요.
분주하고 내 생각이 막 딴 생각 나고. 그러나 거기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딴 생각 나는 그 자체를 여러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아유 왜 자꾸 이러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분주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찬양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즉 찬양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가사에 집중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사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찬양하는 가사에 집중하게 될 때에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몸으로 찬양하시는 귀한 찬양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유의지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즉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스타일도 포기하고 내 기분도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을 성령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또 예배 때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뭘까? 자, 우리가 뭐 나눴죠?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성령 체험을 매일 해야 한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 우리의 혼과 몸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로망이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누구나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도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성령 충만한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제단의 불을 항상 어느 정도 임재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가 누그러졌다 하더라도 지푸라기만 올려놓으면 같이 금방 다시 커지잖아요. 여러분 바베큐 해보셨잖아요. 바베큐 할 때 여러분 불 꺼지면 다시 피우기 힘듭니다. 토치로 한참 또 지져야 돼요. 그런데 불씨가 남아있을 때 거기 다시 숯을 부으면 계속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혼자 켜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옆 사람 불이 나에게도 옮겨 붙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제단의 불이 다시 금방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속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옮겨 붙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얼마나 제단의 불이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주하시는 왕국, 성령의 통치함, 성령의 체험함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예배가 살아납니다. 또 금방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덮여져요. 여러분이 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헤븐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내주에서 충만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의 혼과 몸까지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성령 체험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 기름 부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심이 여러분 지혜 이상의 지혜, 능력 이상의 능력,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재정적인 축복,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